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여 교인이 되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당연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목회자는 장례식장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등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임종한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본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의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그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에게 죽음이 임박한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함께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장과 절로 성경이 구분되어 있지만 애초에 성경은 한 통 두루마리로 모두가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앞부분 17장에서 그때가 어때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만 관심합니다. 즉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힘을 누리고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관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물론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일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3절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또 5장에서 7장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회개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은 믿음은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믿어오고 대대로 믿어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형광색색의 펜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밑줄을 그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원리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이어진 같은 배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악함이 있고 이기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노력으로 성취한 재능 등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 먹을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을 능력도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스스로 직업을 갖고 돈을 벌 능력도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갓난아이에게는 전적인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순수함이나 선함이나 재능이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능력, 재능 또는 조그만 힘,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떤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연조, 우리의 신앙의 경력, 우리의 직분, 바로 그것으로도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의 주인,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 찬송의 작사가는 뉴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다가 나중에는 추기경이 되시는 분입니다. 당시 그는 영국 교회의 종교적인 혼란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건강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영국 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에는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시원한 해결을 얻기는커녕 온갖 병이 찾아오고 열병에 걸려서 그는 3주간이나 거의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다시 돌아오는 선편을 구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의 배는 바람에 의해서 가는 범선입니다. 그러나 이 배가 오는 도중에 그만 오도 가도 못하는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는 안개에 휩싸이고 바람도 일어나지 않아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고 날씨는 더더구나 무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뉴맨 그 역시 건강의 어려움과 함께 이 배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배에서 선장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배를 움직여가는 이 선장을 만나면서 뉴맨은 그의 신앙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바람을 좀 일으켜보라고, 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아마 뉴맨 역시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선장으로 이 배를 움직여 왔지만 바람을 받아 항해하는 우리는 바람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그 바람을 받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뉴맨은 바로 그 순간 그 선장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는지, 위에 배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찬송이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송입니다. 3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유매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장의 말을 통해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을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것,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던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